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의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시면 2절과 9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9절입니다. 시작. 7대의 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신선한 가을의 공기를 마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에 옮길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육체와 함께 영원히 버려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를 저 복종시켜 하늘의 순례길을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둔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듣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부의 정의와 신부의 세 가지 자격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신부도 전사에 속합니다. 신부라고 해서 전사가 아닌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한 8가지 돼. 8가지. 그 8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신부라는 그러한 용어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호칭이 있는데 그 칭하시는 호칭 8가지 중에서 8가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가 있는데요. 한 부분은 상대적인 칭호. 이건 상대적인 칭호. 신랑에 대한 신부인 거예요. 상대적인 칭호가 있고 그냥 없는 칭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그러면은 상속받지 못할 자가 이런 말은 상대적인 칭호는 별로 없고 상속자다 이런 말은 그냥 그렇게 칭할 수가 있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과 종,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이렇게 어떤 상대적인 그 다음에 그 왕과 그의 백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칭하는 이런 용어의 하나이죠. 그때 이 칭호가 대부분 그 칭호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칭호인데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또 아들의 역할이 재림 때까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역할로서의 그리스도의 반대적인 칭호는 이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된 칭호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면 백성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라면은 그의 종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제사장일 수 있고 상속자일 수 있고 이기는 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대적인 칭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딱 칭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명칭이 신랑이 됩니다. 칭호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칭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부라는 칭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부라는 칭호는 상당히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을 신랑으로 취할 우리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신부라는 칭호를 별로 듣기가 좀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자녀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싫어할까 봐 바꾼 거예요. 아들들을, 자식들 이런 말이지, 이게 뭡니까? 여자라는 말은 없어요. 천국에서 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성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또 다른 존재, 동생들이죠. 그래서 여자들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하면 좀 이상하니까 자녀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될 뿐인데, 어쨌든 남자로서는 신부라 불림을 받다는 것은 조금 좀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용어다라는 것이고요. 신부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전사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전사라고 했을 때는 담대함이라는 어떤 것들이 항상 배경에 깔려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사잖아요. 여호수아는 모든 그 가나안 민족을 쳐부수는, 광야 때부터 전쟁이 그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전사잖아요. 이 전사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그래서 이 전사의 속성이 담대함이라 한다면 신부의 속성은 어쩌면 숭고함이에요. 숭고함. 그래서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야 이 사람이 신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우주적인 신부예요. 그분은 한 분이지만 우주적인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피값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신부는 우주적입니다. 그분도 우주적이고. 그래서 우리 우주적인 신랑과 우주적인 신부가 만나는 그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하는 결혼식 피로연 장소다. 영적인 말이지 육체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여기에 남자라는 것은 아들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들. 그래서 여자와 신부를 만나서, 하와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신부라는 개념은 아들과 결합하는,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악교풀처럼 붙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특별히 관련된 칭호이고 상대적인 칭호인데, 이 칭호는 상당히 숭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의 조건이 정절이 필요해요. 정절이. 지조가 필요하다고요.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 측면이 아주 강조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 세 개 측면, 신부라는 그 개념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고 따른다는 그런 의미지, 이 정절이라 순결이라는 말의 의미가 신부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 세상의 신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부적인 의미는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숭고함, 오직 그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이 신부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가 되려면 이 자격이 필요한데, 어떤 자격이 있을 때 그를 신부라고 부르느냐, 그 부분까지. 그래서 오늘 이 신부와
신부란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신부의 자격까지 오늘 다 못 나갈 거고요. 그 부분을 하고 내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라는 용어, 이 신부라는 용어는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신부라는 용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그 신부라는 용어가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와 있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요때 신부란 말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신부라는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신랑에 관계된 신부라는 개념으로는 딱 5번밖에 안 나와요. 용어가. 그 용어가 님페라는 용어입니다. 님페라는 용어인데요. 에로 끝나면, 헬라어는 에로 끝나면 여성명사예요. 님페. 그러면은 신랑은 뭐냐? 님피오스예요. 님피오스. 오스로 끝나면 남성명사입니다. 오스로. 헬라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스로 끝나면은 남성명사고 에로 끝나면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어근은 똑같은데 님페 하면은 신부고 님피오스 하게 되면은 신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7번밖에 안 나와요. 7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7번 가운데서 2번은 며느리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 본문의 문맥을 보니까 며느리라는 말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신부라는 용어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용례가 이 대표적인 용례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대표적인 용례가 처음에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고 오직 요한만 쓴 용어입니다. 신부는.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용어의 개념은 오직 사도 요한만이 쓴 표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천국이란 말, 정확히 하늘들의 왕국이란 말은 마태복음만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데도 안 나와요.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뭐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하나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러듯이 독특한 개념이에요. 독특한 개념. 사도 요한이 썼던 아주 독특한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 신부라는 개념은 오직 일편단심, 이것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순결, 정절, 지조, 저는 이제 지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순결, 지조가 있어야 그게 순교하는 겁니다. 제가 환난의 시대가 곧 올 거다. 우리의 삶에 환난의 시대는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물론 뭐 하루를 연장하시면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몇 세대도 흘러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 세대에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저는 마음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의 그 지조를 지켜야 되는,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 1000개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신부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전사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전사의 개념은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환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1000개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신부가 됩시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라는 개념을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 개념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구약성경에도 나와요. 구약성경에도 나오고 이렇게 구약성경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35번인가? 자, 우리가 구약성경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성경에는 칼라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신약성경에는 님페라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에 관계된 신부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21장 9절에 딱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신부란 뭐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다. 여러분, 신랑을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신랑이라는 말은 2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2절. 2절에 거룩한 성이 단장을 따겠습니다.
단장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뿐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을 잘 했대요. 단장. 어떻게 단장을 해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단장하는 것처럼 단장했대요. 이 단장하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장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코스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맨날 헬라어를 써서. 그래도 헬라어를 좀 들어야 됩니다. 정확히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무엇든지 헷갈리게 되면 원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본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단장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꾸미다, 장식하다 그런 말인데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가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코스모스가 나왔어요. 코스모스는 월드, 세상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헬라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우리는 뭐 우주를 코스모스라 하잖아요. 우주라는 이 코스모스라는 것을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건 헬라어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영어는 월드죠. 월드인데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를 잡다, 정돈하다 그런 뜻이 원래는 질서라는 의미예요. 질서.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우주에 있는 은하계의 성을 끈으로 묶어놨습니까? 태양에다가 묶어놨나고요. 왜? 돌아가는데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데 태양 주위에서 1cm도 밖으로도 안 가고 1cm가 안으로도 안 가고 위로도 안 가고 아래도 안 가는 것은 끈이 있나요? 없잖아요. 끈이 없는데도 항상 태양하고 거리는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서 이것을 통하여 날과 달과 징조와 연한과 일자 이런 것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속되는데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장하다는 원래 의미를 찬찬히 들어가면 하나님과 그가 만든 피조물로서 아니 하나님께서 오직 너만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라는 의미로서 그 원래적 의미를 질서를 지켜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네 마음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이것이 가장 창세기 2장 3장의 핵심이에요. 이 코스메오 단장한다는 말은 절대 이 울타리에 이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야 되고 남편의 말만 들었어야 되고 남편의 말 아닌 어떤 말도 속삭이는 말도 듣지 말았어요. 너를 아무리 유혹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질서를 지켜야 돼. 너는 남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는 오직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원래의 단장하다는 의미에 들었어요. 이게 단장하다는 말은 우리는 무슨 남을 꼬이기 위해서 꾸민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장하다는 의미는 너가 오직 너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존재를 위해서 너는 모두 올인해야 된다. 그 질서를 지켜줘야 되고 그 어떤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너는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단장을 한 것 같더라. 어떻게 단장을 하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신부라는 개념의 세 번째 의미가 단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장하다는 의미예요. 이 단장이 해야만이 신부인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요한계시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단장을 했어요. 무엇으로요? 보석으로. 금과 은과 각종 12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의미를 다 읽어드릴게요. 한 편의 설교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 보석의 의미가 뭔지 단장하다는 의미의 제가 원뜻을 좀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이 신부의 조건의 세 번째 조건은 단장해야 돼요. 단장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신앙생활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장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어떤 것은요, 여자로 표현하자면은 옥합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옥합을 준비해.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은 시집 갈 때에 옥합을 장만합니다. 시집 갈 그것을 자기가 일평생에 부모가 줬던 자기가 뭐 재산을 모든 가지 옥합에다가 기름이죠. 옥합에 향유를, 기름이 아니라 향유를 담는 옥합인데, 이 향유를 담아가 작은 종지인데 그것이 아주 비쌉니다. 비싸. 그래서 이것이 결혼의 미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옥합은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번 딱 깨뜨리면은 모가지를 착 부러뜨려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모가지를 깨뜨려서 해야 부을 수 있는. 그래서 한 번 깨뜨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당신에게 송두리째 바칩니다는 의미예요. 다 깨뜨리는 거. 이 옥합을 엄청 비싸게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다 깨뜨리는데, 그 옥합을 깨뜨리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눈물을 여기다가 모아왔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조를 지켜왔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게 단장이에요. 단장. 네, 단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장을 해야 이게 신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신부의 개념을 얘기하다가, 신부는 그래서 단장하는 신부라고 얘기하므로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이 어린 양, 그런데 신랑을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느냐? 신랑도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총각이란 말이에요. 총각. 지절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신랑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할 때는, 이 어린 양이랄 때는 그 순결하고 깨끗하고 가장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 잘 자라가지고 가장 그 신랑으로서 멋있을 때, 아직 정조가 깨지지 않는, 정조가 있는, 오직 그 한 신부만을 위해서 오직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의미로서의 그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젊은 양이라고 하므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도 오직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아내를 일컬어서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불려질 이름은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야 불려질 이름이죠, 사실. 그러나 천국에서 불려질 이름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진배 다름 없기 때문에 신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신부라라는 이것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는데, 만약에 너는 나의 신부라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어마어마한 명칭이에요. 그의 온 일평생이 그 질서를 지켜왔고, 지조를 지켜왔고, 순결을 지켜왔던, 오직 자기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아주 숭고함에, 아주 지극정 숭고함이 묻어 있는 그런 표현이 신부라는 표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이거예요. 우리 남자로 표현하면 나의 왕인 거죠. 나의 주인. 나는 다른데 절대. 그래서 이게 10계명 1, 2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좀 더 나가면 4계명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얘기하냐고, 항상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당신의 날이 있다고 인정하며, 다른 신을 절대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는, 오직 지조를 지키는, 그게 바로 10계명의 1, 2, 3, 4계명이 사실은 신부가 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부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절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취하는 결혼 상대, 이것을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신부라는 개념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만 일컫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취하는 여자, 이것을 신부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개념은 오직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만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혼인잔치의 피로연이자 신랑 신부의 집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집일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다 있어요. 나는 과거에 잘 몰랐어요. 더 하나님께서 다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과거에는 성 밖에도 사람이 우리 그 천국이 성 밖에도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 밖은 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임재가 없어요. 그건 지옥의 방부라는 거예요. 다 지옥인 겁니다. 그때부터 지옥인 거예요. 오직 성 안에만 빛이 비치는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 그 안에 사는데, 그 아내가, 예전에는 제가 한 층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2,200km에서 2,500km 정도까지 가로세로 높이가 그런다는데, 물론 그 안에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2,200에서 2,500km 정도 되는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층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다 못 살 것 같아서 성 밖에도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성 안에 들어가는 자만 신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얘기도 나오지만 새 예루살렘 성만 신부라고 얘기하지만, 자, 마태복음 25장 다시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다 이거 처녀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이까지 처녀인데 열처녀인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세 가지가 없었던 거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러나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슬기로운 처녀죠. 그때 그 문 밖에 있는 자와 문 안에 있는 자로 구분하는, 문 안에 들어간 자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못 들어간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고 들어간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데, 들어가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과 신부의 집이에요. 원래는 신랑의 집이죠. 원래는 맞이해서 드리는 거죠. 그 신랑 집으로. 왜? 결혼해서 한 몸 이루니까. 그래서 맞이해서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부집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집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신부가 단장을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준 게 아니라고.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단장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천국에서 똑같지 않아요. 차등상급이에요. 천국에서 한번 우리의 집이 지어지면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만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장만하는 것을 허투루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되겠지. 물론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는데 그 말한 사람은 틀림없이 못 들어갈 거예요.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그렇게 호락호락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호락호락 들어간 장소가 아니에요. 신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은 닫힌지라. 이 문은 신랑 집 문입니다. 신랑 집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만 신부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을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각자가 다.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게 아니라고요. 그 기름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말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했을 때 손으로 입을, 이것도 기름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노력과 몸부림, 그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따라버리고 오직 그 신부가 되기 위한 그 갈망들, 이런 갈망들이 모여서 기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부가 됐을 때 그 신부가 누릴 그 영광스러움은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빛나는 영광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천사들도 날마다 흠모하고, 그 어마한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때 나중에 성 안에 들어가는 신부도 종류가 달라요. 가장 큰 종류는 두 가지라고 했죠. 왕노를 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다. 왕권 신부와 시녀 신부가 있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기왕이면 주님 보좌 더 가까이 가서 왕노라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 과거에 제가 쭉 설교를 했으니까 그것은 정말 신앙이 나와 있었으니까 그 신앙 다시 한번 복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정의, 신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부라 한다. 근데 신부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의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자격은 제가 신부가 누군지 설명하면서 벌써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이제 살펴봐야 될 거예요. 첫째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이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세 번째 조건이고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요, 정결해야 해요. 뭐라고요? 깨끗해야 합니다. 신부가 더러운 옷을 입은 신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부 때가 가장 예쁜 옷을 입어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요. 그래서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대부분 흰색입니다. 그냥이 아니겠죠.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정결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정확히 여기 나와요. 정결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다 관계되어 있어요. 2절과 3절을 봅니다. 2절도 있고요. 3절은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고 2절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절과 3절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근데 같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깨끗하다는 게 뭐냐? 정절을 지키는 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뱀에게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뱀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사탄 마귀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나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나의 주인, 나의 왕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부가 되어서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만들 때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만들 때에 에덴 동산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려 이긴 자는 그 8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신부들을 지칭하는 표현의 하나가 이긴 자인데, 그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 22장 14절에도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성 안에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거기는 오직 신랑과 신부인 아담과 하와의 공간만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아닌 뱀이 침투에 들어와서 뱀이 그 여자를 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가 절대 이 마음을 사단마귀에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지조를 항상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이 마음을 변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일편단심.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실 제가 하는 설교를 보게 되면은요, 걸라고 생각하면은 2단으로 걸 수 있는 어마무시한 말들이래요. 한번 천천히 제가 했던 말 다 조사해 보시라고. 9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단이라고 걸면 걸 수 있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나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삐뚤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럽니다. 본인을 더 걱정하십시오. 나의 마음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나는 드려졌습니다. 나시린처럼 나는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바뀐다면 이건 저는 지옥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 나의 허리는 무너져서 오늘부로 누워 있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저는 철두철미하게 그걸 딱 지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그 선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하는 설교 일평생에 한 부분도 제대로 못 할 거예요. 구원론도 제대로 못 가를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지 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탈락할 수 있어요. 그러다 그날 쫓겨가겠죠. 교회에서 막 쫓겨나겠지만, 저는 그것을 밥 먹듯이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은 다 받아들이고, 이게 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진리의 말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을 못 듣는다, 그 말이 그래요. 제 말을 못 듣고 귀를 닫아버린 사람은 결국에 이 천국 가기 힘들 거예요. 저는 제가 죽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서 그것을 씻어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하고 그 다음에 정절을 지키고 단장해야 되는 거, 요거 개념만 제가 얘기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가 누군가 하나님 저희들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부로서 합당히 준비해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고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